오늘은 소유리 문답 29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소유리 문답을 한 지 29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 교리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단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쇠뇌시키냐면 100% 교리로 쇠뇌시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 많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 다 똑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열광은 걔들이 고소해서 제가 특정 단체를 지적하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알만한 모든 이단들은 똑같습니다. 이런 프레임이 뭐예요? 프레임이 한글로. 프레임은 틀이요, 틀. 이 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집어넣냐? 하나님, 인정해. 예수님, 인정해.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주야. 똑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주가 왜 교주인지를 거짓 교리예요. 거짓 교리로 12주만 쇠뇌시키면 다 넘어갑니다. 우리 단순한 존재라는 거죠. 그 북한에 억류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케네스 배, 또 그 배 목사님도 그렇고 이면수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그분들이 거의 3년 가까이 이제 북한에 감옥에 있는데 그들의 일요일마다 뭘 틀어주냐면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는 방송을 계속 보여준대요. 매주 주일마다. 3년 동안 보니까 그냥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더래요. 여러분, 이게 쇠뇌요, 쇠뇌. 계속 이건 누가 주신 거죠? 계속 그렇게 김일성, 김정일의 그런 쇠뇌시키니까 선교사님조차도 그냥 반 농담이지만 좋은 사람인가? 이게 바로 쇠뇌라는 건데 이단들은 뭘로 쇠뇌시키냐? 100% 거짓 교리로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이단에 팡팡 넘어지느냐? 교회들마다 교리를 잘 안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교리를 많이 가리켰어요. 예전에는 세례하면 받기도 힘들었는데 점점 자유주의가 되고 점점 신학이 약해지고 말씀이 아니라 계속 인본주의로 나가고 그렇게 복음이 흐려지니까 교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단에 많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매주 수요일 날 교리 교육을 하는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에 이단 대책 세미나 가니까 필수라고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협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거의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기둥들이 교리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사탄과 이단은 교리로 무장을 하는데 교회들은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그럼 너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 끝나면 또 하이델베르그 소유리 문답도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할 수만 했다면 대유리 문답. 이거를 계속 해야 돼, 교회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무쪼록 교리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교리로 무장하는데 우리는 교리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교리로 무장하고 있고 오늘 29번째 시간입니다. 자,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이 말이 조금 이것도 어려운데 사신은 뭐냐면은 purchase, 이렇게 값을 치르고 샀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래서 우리가 구속에 우리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보혈의 공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냐 이거죠. 이런 거를 알아야 이단이 공격을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하여튼 우리 신학과 이 말은 한자가 많아서 이게 딱 와닿지 않는데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에 속죄, 값을 주고 노예를 건지다. 이게 대속이고 이게 구속이고 속죄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바 돼서 참여시켰다. 영어로 partaker, 참여시켰다. 2000년 전에 보혈의 공로에 우리를 참여시킨 것이
자, 누구에 의해서요? 그의 성령께서. His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이거를 말을 싹 바꿔버립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에 의해서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또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신들의 교주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성령께서 우리의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참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쉬운 질문과 답으로 좀 준비해 봤는데요. 좀 더 쉬운 걸로 읽어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참여자가 되나요? 좀 더 쉽죠? 쉬운 대답으로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자, 질문과 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율이 문답 29번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나요? 이 질문입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었나요? 정답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by His Holy Spirit. by His Holy Spirit.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정답을 알고 계신 겁니다. 자, 조금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하는 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 일체의 이 동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가야 돼요. 더 이상은 몰라요. 내가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부족한데 왜 나를 선택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구원의 감격이죠. 구속의 계획, 선택하신 일은 성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성취자, 성자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중보, 중재. 그러니까 나 대신 죽으셨어요. 원래 저 십자가에는 내가 박혀야 돼요.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지어도 365번. 마음의 죄도 죄니까요. 10년, 10살도 그러니까 3650번. 우리는 뭐 셀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나 대신, 이게 중보의 중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죠. 그러면 2000년의 구속의 사역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킨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적용자,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중보의 유익이 뭐냐면은 이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중재하심의 결과를 우리에게 적용시켰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결과를 우리에게 적용시킨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보의 결과를 적용시키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서 이제 물과 성령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믿음 안에 죽으신 분들은 지금 어디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 아직 완성된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먼저 가신 분들은 낙원에 있는데 거의 천국과 유사한 환경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불신하 죽은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그분들은 음부에 있는 거예요. 아직 완벽한 지옥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낙원과 음부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물론 우리가 이해를 썼지만 들어가는 표현보다는 이 땅으로 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에 His kingdom come, 그분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그분과 같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자가 있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 지옥은 어딘지는 뭐 성경이 가리키는 데까지 어딘지 모르지만 성경에 말하는 지옥은 너무 뜨겁다. 지난주 본문 부자가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 날라. 목말라서가 아니라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 날라. 굉장히 뜨거운 곳인데 뭐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지구 한가운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지구 한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시죠? 불덩어리가 있어요. 마그마, 용암이 들끓고 있어요. 지금 지구 한가운데. 지각, 멘틀, 핵이 뭐예요? 용암이 철철 끓잖아요. 그게 지구 사이로 삐지고 나오는 게 화산 폭발이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용암 같은 곳이 있을 것이구나. 지구를 봐도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개념은 주님의 재림에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우주 가운데 완성이 돼서 대우주적인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꿈으로 꿨다니까, 꿈으로 꿨어요. 재민처럼 우리 아버지랑 걸어가는데 대우주가 바뀌더라고요. 우주가. 하늘이 바뀌고 땅이 바뀌고, 아버지 이게 재림인가 봐요. 저 그랬다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대우주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의 원형. 에덴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거. 이게 재림의 결과거든요.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어쨌든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여기 한글 성경도 한계가 있는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에서 앞에 영과 뒤 영이 달라요. 자, 앞에 영은 the Holy Spirit이에요. the Spirit. 정관사 더가 붙어요. 정관사 더. 성령께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영은 이건 우리의 우리 스피릿. 그냥 스피릿.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무슨 뜻이냐? 화면 보시면 이 물과, 오늘 3장 5절에 물과, 이 물세례, 이 물은 뭐예요? 회개의 외적 표시인 세례의식을 말하죠. 그러면 성령으로 무엇입니까?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내적인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자, 우리 좌우분 한번 같이 격려해 주세요.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시작.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인생의 결산을 준비하면서.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뭐냐 이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사실은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룰 거예요. 오늘의 정답은 어떻게 보혈의 공로에 참여했나요? 답이 뭐라고요? 성령에 의해, 성령의 구속사역에 의해 우리가 보혈의 공로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맛배기로 좀 말씀 보여드리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나 이거지요. Holy Spirit in me,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째, 믿어지게 하십니다.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가? 근데 육신의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내 속사람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나?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Holy fire. 성령의 불이요, 이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믿어지니까 거듭나는 거지요. 두 번째, 제가 수십 번도 더 강조하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200번 넘게 강조한 것은 엔크리스토예요. 헬라어로 엔크리스토, 영어로 in Christ, 우리말로 예수님과의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와 한몸된 자가 지체고, 그리스도와 한몸된 지체가 참된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비결,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개역 이 개정 성경이 애매한 표현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게 공동 번역도 보셔라, 표준세 번역도 보셔라, NIV 영어도 보셔라 하는 게 자, 살아있고 항상 있는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항상 있는 뜻이 뭐냐면은 살아있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양한 번역본을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게 뭘로 된대요? 썩지 아니할 씨. 우리의 타락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다는 사역을 이단의 교주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해야 된다. 영접. 진짜로 영접하셔야 돼요.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 됐는데요. 영접이라니요. 믿으라니요.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리면 당신의 주인은 지금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에 대한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열매를 봐야 되죠. 나의 삶 동안 나의 열매가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자, 우리가 시대 인식이 필요한데 한 장 사진을 보시면 저 사진은 뭐냐면은 감남산 그 상부에 있는 승천당입니다. 승천당. 예수님께서 저기서 승천하셨다는 기념하기 위해서 아담하게 예배당을 전했어요. 그것이 승천당인데 여러분 종말의 시작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의 승천인데요. 예수님의 승천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 주의 나라가 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자체가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종말의 끝이 언제라고요? 종말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제 끝이 다 왔어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종말의 시작은 성령의 강림이고 종말의 끝은 예수님 재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디도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여러분, 중생이 뭐예요? 중생. 이 세 번째 줄에 중생. 중생은 거듭남이지요. born again. 정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난 자에게 성령 풍성이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오늘 저 말씀을 굳이 한자로 표현해 볼게요. 세 번째 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한자로 표현하면 성령의 내주요, 내주. 정말로 우리 안 성령이 거하시는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내주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가 안 된 사람이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보다 나쁜 열매만 맺히는데 그 사람의 인생 50, 60, 70, 80 인생의 발자취를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가 악취가 나고 나쁜 열매인데 성령 충만이 가당치도 않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성령의 내주가 확실해야 됩니다. 온전히 영접해야 되고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성령의 내주 뒤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삼이사 헷갈리십니까? 진단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자, 로마서 8장 12절 17절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거듭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나는 성령님의 사람인가? 를 우리가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2절. 자,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적용해 보시면 돼요. 자, 13절.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육체 행실을 죽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아직 죽이지 못하는 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엎드리셔야 돼요. 14절.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누구 인도를 받을까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형통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15절.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죽어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안 나온대요.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성령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예요. 아버지 부르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16절. 성령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믿어집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의 특징. 마지막 17절. 성령의 사람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죠.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의 참여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니 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영광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오늘 결론을 좀 한자 사자 성어로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중국의 사자 성어인데요. 영과 후진이라는 사자 성어가 있어요. 영과 후진이 뭐냐? 물이 흘러요. 그런데 물이 이렇게 우리 길바닥으로 흐르더라도 물이 흐르려면은 웅덩이를 채워야만 물이 지나가겠죠. 그렇죠? 웅덩이에 매몰돼 버리면 물이 전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워야만 계속해서 흐를 수 있다. 이게 이제 영과 후진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역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신자가 돼요.
성령에 내주는 기본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끼어야 될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우리 웅덩이에 성령으로 채우셔야 돼요. 성령으로 채운 후에 목회도 있고 성령으로 채운 후에 사역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시킨다라는 결론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 먼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전진하고 그 다음에 사역에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